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스승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스승으로서의 삶은 어떤지, 혹은 당신의 스승은 누구인지, 이런 인생의 경험담들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본 한 주였습니다. 먼저는 이제 센터가 있다 보니까 센터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하나,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데, 저학년 아이들은 밥을 떠주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학습, 언어 교육, 수업 지도, 수업 보조, 뭐 이런 것들 참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또 심지어 그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이제 화장실에 갔다가 소변은 괜찮은데 대변을 보고 나면 혼자서 딱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뒤치다꺼리를 하는 일들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어릴 때 누군가 뒤를 닦아줬다. 우리가 너무 그 사실을 잊고 살았다.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만 내가 어릴 때 분명히 우리의 뒤를 닦아주신 부모님, 혹은 이제 지금은 기억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선생님이 계셨을 것이다. 막 이러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막 혼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오성열 형제님은 드러머로서 학생들 약 40여 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치지만 컴플레인이라고 하는 것, 불평을 제기하는 것은 아무리 잘 가르쳐도 피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컴플레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신경 좀 써달라, 잘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인데,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신경 좀 써주십시오, 더 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불평불만의 언어로, 꼬집고 비판하는 언어로 그것을 표현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똑같이 잘 가르쳐주고 신경 써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동안 신경 써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니까, 이제 성열 형제님은 여기서도 컴플레인을 받고 여기서도 컴플레인을 받는데, 막 비판하고 꼬집은 사람은 으유 이렇게 하고, 자기한테 그동안 신경 써줘서 감사함을 표현한 학생들, 어른들에게 더 신경과 관심을 쏟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제가 다니는 미용실의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께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 스승이 있으세요? 막 이러면서 제가 물어봤었는데, 그 사장님의 스승은 이제 자기가 표현할 때 그릇이 굉장히 크고 돈을 너무 탐내지 않고 제자를 양성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애쓰신 분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스승으로 모신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기술을 잘 가르쳐 주지도 않지만 일을 그만둔다라고 하면 그냥 빨리 나가길 바라지, 거기에 떠나는 사람에게 애지중지하고 그러지 않는데, 그 사장님은 일을 그만두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그러면 나가기 전에 많은 손님을 받아봐야 된다, 이 머리 저 머리 다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손님들을 마음껏 밀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실수를 하게 되면 이분은 떠났지만 이 샵의 손님이 끊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통이 크고 그릇이 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잔뜩 밀어준 것에 대하여서 지금도 고마움을 느껴서 지금도 연락하고 지금도 만나러 가고 뭐 이렇게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스승은 누구신가요? 지금도 찾아뵙고 싶고 그때만 생각을 하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힘든 시절, 그 힘들었던 어려운 시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스승은 누구인가요? 또 누구에게 그런 스승이 되어 주셨습니까? 자녀가 이제 학생인 자녀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부모가 학교를 찾아와서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자녀도 무릎 꿇려 가지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거 지금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내 자녀한테 함부로 했다고 교실 찾아가가지고 학생들이 보는데 멱살 부여잡고 심한 사람은 폭력도 행한다는 이런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스승의 권위가 떨어진 지금 현 시대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스승 대신 예수님을 통해 이 시대를 점검하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경적 스승이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조금 하면 저희 한국에서 선생님이라는 의미는 먼저 선 날생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풀어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먼저 태어나면 선생님이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먼저 태어나면. 그러면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선생님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어서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교사입니다. 교사는 이제 가르칠 교 스승 사자를 써서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어로도 보면 영어가 이제 teach라고 하는 것이 가르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teacher라고 하면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뭐 친분이 없어도 선생님 이렇게 저희가 통용하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이제 구분 없이 이 선생님의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르치는 사람, 누가 선생님일까요? 학교 선생님만, 아니면 교수님만, 아니면 오늘 이제 목회자와 주일학교 교사만 선생님일까요? 사실은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요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빨래나 분리수거와 같은 일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수학이나 영어, 국어와 같은 과목을 가르치기도 하고, 혹은 어른이 또 아이들에게 말버릇이나 예절, 예의 같은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은 인생의 경험담, 실패했던 거, 성공했던 거, 그런 것들이 인생의 경험담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강단에서 딱 내려오면 이제 어르신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청년들에게 막 대화하다 보면 저도 이제 배우는 입장이 되고,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막 잘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아, 주일학교 아이들 괜찮네, 아니면 아, 이런 것들은 진짜 배우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선생님이다. 네, 우리 지금까지 몰랐지만 우리는 선생의 역할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승의 주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주일학교 교사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사라는 점을 인지한 뒤에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명 세족식을 거행하십니다.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이 행위는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당시 신발이 어떤 모양일까요? 좀 그림이 좀 작아서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이 나이키 운동화와 같은 이런 것들을 당시에 신었던 것이 아니라 약간 이런 집신, 가죽 샌들과 같은 이런 모양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아스팔트와 보도블럭으로 땅이 잘 닦여진 것이 아니라 돌과 흙으로 된 땅을 거닐었기 때문에 바깥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집에 도착하게 되면 깔끔한 발의 모양이 아니라 좀 먼지 투성이가 되고 좀 더러워진 이런 발로 귀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더러워진 발을 씻는 것들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종들이 하는 일인 발 씻어주는 일을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면 그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접하는 것처럼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지금 일어나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2000년 전 당시 그 문화권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되는 행위였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어릴 때 이제 아이의 발을 씻겨준 경험을 제외하고 지금도 누가 내 발을 씻겨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자기가 낑낑거리면서 자기 스스로 발을 씻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다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을 조금 떠올려 보면 발을 씻기 위하여서는 그 사람의 발 앞에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퍼질러 앉아야 될 것입니다. 위치적으로는 그 사람이 나를 내려다보는 광경이 될 것이고 나의 위치는 정말 발 밑에 위치하는 위치적으로도 낮은 곳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혹여나 발을 씻어주겠다고 나는 허리를 숙이기 싫다. 네가 발을 내 손까지 올려라 그러면 조금 우스꽝스러운 발을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조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은 편하게 앉거나 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나는 상대방의 편에 발의 위치에 낮은 자리에 위치해야만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저희가 간단하지만 구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권위와 권위주의입니다. 그래서 글자가 좀 작지만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 간에 널리 인정되는 영향력으로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 오해하게 된 것이 이 권위를 가지고 잘못 사용한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그 권위에 복종하게끔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이 아니라 이걸 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권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긍정적인 것이지만 권위주의는 부정적인 것이고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위는 권위를 가진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이고 힘들다 제자들아 내 발 좀 씻어라 라고 했으면 이것은 권위주의적인 것으로서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는 지금도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고 권위주의적인 것은 무너뜨려 나가야 됩니다. 이제 제가 어르신들은 더 심하셨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이 학생들을 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반에 이제 날라리, 일진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일진 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자 선생님께서 이 일진 날라리가 정신 못 차린다고 이제 등짝 스매시를 이렇게 손으로 때리신 사건입니다. 저 친구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애가 닳고 마음이 다르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등짝을 때렸는데 한 방, 두 방을 때리신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때리셨습니다. 그래 수도 없이 때리는데 이 날라리 학생도 선생님의 마음을 아는지 원래 지금 같으면 우씨 삐 왜 때려요? 막 이렇게 할 텐데 맞으면서 진짜 이러면서 뭐 도망가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두들겨 맞는 겁니다. 한두 방이 아니라 수십 대를 맞았습니다. 학생들이 보는 데서 강단 앞에서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선생님이 가냘폈냐? 그것도 아닙니다. 선생님이 체격이 퉁퉁한 것을 넘어서신 굉장히 듬직하신 분이에요. 손바닥도 얼마나 두꺼우신지 맞으면 장난 아닌데 그 날라리 학생을 등짝을 엄청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때리니까 이 날라리 학생도 대들지도 못하고 아프긴 아프고 진짜 이러면서 한참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문제가 있으면 애정을 담아 상담하시고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지극정성으로 하셨기 때문에
모범생뿐만이 아니라 날라리 일진 학생까지도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대들 수가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교사는 어떨까요? 이 교회 교사랑 관련해서 이제 또 주중에 정은희 목사님께 또 어릴 적 있었던 일들을 막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은희 목사님 어릴 적 사례를 몇 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희 목사님은 어릴 때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교회를 떠나게 만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정은희 어린이가 새 신발을 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 교회를 갔는데 그 신발과 똑같은 헌 신발을 신고 온 다른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새 신발이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니까 선생님께서 오시더니만 헌 신발과 새 신발을 들고 난 다음에 방언 기도를 하신 겁니다. 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 이렇게 막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헌 신발 정은희 어린이 거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정은희 어린이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간 교회를 떠나 있다가 다시 또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청소를 하고 방바닥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선생님께 칭찬을 들으려고 저는 이 교회에서는 바닥을 닦지만 집에서는 청소 안 해요 이러면서 칭찬 들으려고 교회에서 나 지금 열심히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그 의도를 못 알아차리시고 어이구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서만 그러면 되냐고 집에서도 해야 된다고 막 혼을 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반면에 감동을 주신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 일 이후에 교회를 한참 동안 나가지 않았는데 몇 달 동안 나가질 않았는데 한 선생님이 지극정성으로 매주 주일 아침마다 찾아와서 교회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싫다고 도망가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해도 몇 달이고 계속해서 찾아와서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 사랑과 그 헌신 내까짓 게 뭔데 선생님이 이렇게 오시나 라고 감동을 먹어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또 다른 언니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을 때 고학력자이고 여성의 몸으로서 정은희 어린이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사실 나갔다가 안 다닌다는 사실에 애가 달아서 집에 찾아와가지고 정은희 어린이를 앉혀놓고 복음에 대하여서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장시간 동안 이야기해 줄 때도 내까짓 게 뭔데 정말 이렇게 찾아와셔서 이렇게 해주시나 라는 것에 감동을 먹고 교회를 나가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그리고 여러 스승들 정은희 목사님의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오늘의 진정한 스승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스승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1번, 2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스승은 이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극정성으로 섬기기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꼭 지녀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피곤하고 힘들고 듣기 싫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입만 살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감동받을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 스승들이 해나가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도 모셨지만 주로도 모셨습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 주인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모시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일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에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내 주인도 아닌데 내 주님도 아닌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 주인이 하시는 말씀, 오늘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 내가 왜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주님으로서 스승으로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단어가 서로입니다. 제가 파란 글씨로 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발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발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그러니까 지극한 섬김을 받기도 해야 되지만 드리기도 해야 된다. 서로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찬양이 교회 찬양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그래서 섬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섬김 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지극히 섬기는 것,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또 주일학교 교사를 지극히 섬기는 일들, 부모로서 권위만 주장하는 권위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 자녀도 마찬가지로 지극정성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일, 학생으로서 교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일, 이 지극정성으로 서로 섬겨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서로 섬기기 위하여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집사님 이리 오세요. 양말 벗으세요. 제가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극하게 섬기라는 의미로, 지극정성으로 섬기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정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감동할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섬김이 더욱더 은혜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는 괜찮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아직 성격이 괴팍하여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준 제자들 가운데는 곧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가 거기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습니다. 나를 팔아버릴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족과 아이들, 친구나 지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배신자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신 모범을 따라서 우리를 배신한 사람,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까지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말만 하셨으면 우리도 안 따라해도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것까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디까지 섬겨야겠다, 내가 어디 누구까지 해야겠다라고 나름대로 어떤 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배신자 가룟 유다까지도 지극정성으로 섬겨주신 보다 높은 기준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네, 배신자까지 섬기는 것은 정말 이것은
사람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때에만 가능한 영역이 배신자까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목회자 및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지금까지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위해 이 남병태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새벽 기도마다 이렇게 누가 오시건 안 오시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해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시며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물심양면으로 우리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사역자들의 헌신에 또 이 자리를 비롯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 정말 힘든 자리입니다. 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있지만 말 안 듣고 정말 한 대 이렇게 때려주고 싶은 그런 친구들도 같이 있는 것이 우리 주일학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를, 이 섬김의 자리를 위하여서 어려우나 쉬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공과 공부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공과 공부도 준비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또 지난 주일에는 주일학교 헌신 예배가 있어서 더 많은 헌신을 감당해야 했고, 매 주일마다 저희가 지금 주일학교에서 체육공원을 많이 가고 있는데 선생님들 원하지 않지만 강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기 싫은데 정말 강제 운동을 할 정도로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수고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감사의 박수로 한번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 모두는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게 또 안 넘어가는데 혹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없나요? 제가 빼먹은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 이 역할로서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스승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의 영역,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또 학교에서 저희들의 일상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극정성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재정이라면, 그것이 시간이라면, 아니면 위로하는 어떤 능력이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을 통하여서 지극정성으로 섬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이 스승의 가치가 성경적 스승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